예,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16절에 누구로 나오시느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로 나오세요? 아버지 입장도 있어요. 근데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아버지 입장으로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느냐?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죠, 사실은. 누가 함께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분으로 등장해서 역사를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나올 때가 있고 남편이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은 누가 이르시되? 남편이 이르시되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입장으로 얘기를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입장으로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언약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될 때에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왜 오셔야만 되느냐,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 보니까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새 언약을 어디다가 세우겠다?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집이에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집이 사람이냐? 갑자기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새로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이 등장을 하는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집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충성을 했는데 어디서 충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온 모든 집에서 충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무슨 집이 하나님의 집이지? 해서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사람이죠. 그러면 집 얘기를 하고자 하신 것인지 아니면 뭘 얘기를 하고자 하신 것인지.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집마다 집을 지으신 존재,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무엇을 만드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집하고 뭘 연결했어요? 만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만물 그랬어요. 만물. 그러면 만물, 삼라만상, 만물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판타라고 그러죠. 판타 그랬는데 판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집마다 할 때 마다가 뭐예요? 파스죠. 파스판 판타. 그래서 만물 그랬는데 모든 존재들이에요. 모든 존재들이 바로 어떤 존재들이냐?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 판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판타,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만유라고 했어요. 그 만유가 판타였죠. 여기서는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뭐다? 판타라고는 만유를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는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기 전에도 하늘에 계셨고, 그죠? 언제부터 계신 분이다?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었죠. 그래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사건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집마다 만드신 분은, 만물을 지으신, 판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사환 종으로 충성하였고 충성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이 바로 앞에는 4절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만물. 만물이라고는 판타를 하나님의 모든 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모세가 충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하고자 하신 것이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세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했다고 그랬고, 그리스도께서 또 충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을 하셨으니, 누가? 우리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 사람을 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다른 단어로 썼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지만 또 성전이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도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다시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입장으로 성경을 얘기를 하시는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아내 입장으로. 남자 여자 다 포함을 했죠. 남자 여자 다 포함을 해서 아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남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황폐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남편 아내 관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동시에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어쨌든 누구든지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성인데,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관계성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어디다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 그래서 33절에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새 언약을 어디다가 세우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집, 유다 집 그랬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 안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만찬 때 떡을 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그냥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 속에는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존재로 오셔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살과 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누가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거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하늘들의 나라가 너희 옆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죠. 오늘날은요. 그 나라가 어디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가 되면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오늘날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세상 나라에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누가 계셔요? 임마누엘.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이 오시면 계신 장소가 있죠. 어디 계시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언제 사건을? 마지막 때 사건을.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가 두며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뭐라고 그래요? 그때 누가 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회복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남편과 누가?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세아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때 이제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리우셨다가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오셔가지고 오신 것을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니고데모한테도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바로 누구예요? 남편이죠. 남편이 오신 거예요. 신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천국이라고 했던 다섯 처녀는 신랑 맞이하지를 못하죠. 하나가 못 됐어요.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그 아내와 신랑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그래서 맞이해라 그러면 신랑이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신부에게.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름을 누구라고 하겠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겠다. 그래서 다시 사전 찾아보겠습니다. 3875번. 신약에서 3875번. 그래서 헬라어로 다 같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는데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위로자예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위로하시는 분을 한글 번역에서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죠. 보혜사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여기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너희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 보내주실 것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으로 오시는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연결해서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히 함께 하죠. 따로따로 함께해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그 함께가 몸 밖에서의 파라, 옆에가 있고 그 다음에 연합된 입장에서의 파라, 옆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 옆에 불렀죠. 옆으로 불러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옆으로만 불린 게 아니고 옆으로 불러가지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때 이제 그래서 저는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으로 오실 때는 세상, 한글 성경은 세상인데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죠. 그래서 네 종류의 세상,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그 중에 코스모스예요. 근데 어떤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받지 영접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다시 오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실 때에 파라클레토스는 어느 세상은 영접할래야 영접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저를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해서 안다고 하는. 그래서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다시 오시는 분이 사실은 누구예요? 주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기 전에는 계신 곳이 어디였어요? 하늘이었어요. 하늘에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창세기 몇 장에서? 창세기 19장 24절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 여호와 하나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도 누구다? 하늘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어느 땅?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면, 성취해 주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목이 이루어지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다시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코스모스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다시 봤죠. 근데 금방 알아봤나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그랬는데 얘기는 들었어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둘이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계속 얘기를 하고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좀 더 볼까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뭘요? 그래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고받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 물어보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17절 헬라어로 한번 보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예,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호이로고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호이로고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호이 로고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무 얘기나 한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호이 로고이라고 하는 그 호이 로고이에 대해서 계속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죠? 호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호 로고스가 땅에 심겨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를 맺어요? 네. 그래서 호 로고스가 복수가 되는 호이 로고이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물어보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호이 로고이예요. 호이로고이. 네. 그래서 호이 로고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지나가다가 이제 두 사람이 한글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들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오히려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8절,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무슨 일이뇨? 예수님이 지금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실 걸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 오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만들 존재,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인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여자들이 가서 봤다고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누구도 갔어요?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갔었죠. 다 천사들이 나타났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셔요. 이제 이때부터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 판타들이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그래서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판타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예, 갑자기 또 아니하시는지라.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함께 뭘 잡수실 때 떡을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예,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군지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저희에게 보이지 예,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저희가 서로 말하되 어디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계속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실 때 어디가 뜨겁게 됐다고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33절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 얘기를 했죠. 그래서 36절 이 말을 할 이 때 말을 할 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 그 영도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슨 영?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가 있는 분이에요? 살과 뼈가 있는 분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날은요 여전히 살과 뼈가 있는 분이죠. 여전히 살과 뼈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있느니라. 있다 그래요. 살과 뼈가 있는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뭣도 드셨어요? 생선도 드셨어요. 떡과 포도주도 드시고 그러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둘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갔다고요? 호의로 보이. 너희가 지금 가면서 하는 얘기가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물어봤을 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죠? 그래서 판타들에 대해서 다시 오시면 알려주실 것이다. 아까 사전에 잠깐 가볼까요? 사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나온 중에 26절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모든 것 판타들을 가르치시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판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또 생각나게 하셔요. 그 판타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판타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뭐다? 이것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시면 계속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느냐? 이것이다가 뭐예요? 후토이 호이 로고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호로고스는 누구였어요? 호로고스는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는 누구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호로고스 엔 프로스톤테온 카이테오스 엔 호로고스. 그래서 호로고스다.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은 그냥 예수라고 하기 전에 누구라고 그래요? 호로고스다고 그러죠. 말씀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 혼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죠.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을 또 누구라고 그래요?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이 바로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이 왜 오셔야만 되느냐? 호로고스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호로고스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호이 로고이다.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 호로고스가 어떻게 돼요? 복수화되는 호이로고이라고 하는 존재들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주께서.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다 그래. 그래서 또 이르시되 뭐같이? 이같이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 단독 십자가 사건, 단독 부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또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뭘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제3일에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날 것을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단독 십자가 사건인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또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날 사건을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죄사함이 또 이루어져야 됐죠. 그래서 그의 이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 그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날 사건을 얘기를 하셨는데 로마서 6장 3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 누가 살아날 사건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살아날 사건을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거 언제 살아나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누구만 살아나느냐? 그래서 하늘의 밀이 어디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있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씨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씨만 있으면 되나요?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죽을 때 뭐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죽어주는 거죠. 누구와 함께? 그래서 그 땅에 오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때 살아나야만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사건을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는 누구 안에서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는 누구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 그래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가지가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야만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 이게 뭐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썩을 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결과 남은 뭐가? 푸시케가 그래서 목숨이 주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 목숨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맺을 수 있는 사건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6절부터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가지들은 다 불에 던져져 버리죠. 그래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그래서 다 같이 누가?
다 같이 자기를 불러서 경민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이 경민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말이 하나는 호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토흐레마, 타흐레마타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예, 7절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 말이 할 때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타흐레마타. 타흐레마타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누구 안에? 포도나무이신 진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타흐레마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셨는데 예수님 걸로 주셨어요? 누구 걸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헬라어로 보니까 말씀이 타흐레마타, 원형은 호흐레마 그래요. 그러니까 단수.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절 호로고스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토흐레마, 타흐레마타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호로고스죠. 그 호로고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타흐레마타, 호레마. 그러니까 예수님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예, 남은 제자들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타흐레마타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뭘 구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판타라고 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 주시는 판타가 또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을 때 뭐가 있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 구하는 판타가 있고 판타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것은 구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열매, 과실, 열매는 누구 안에서 맺는 열매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열매는 뭘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온 거예요? 열매가 맺으려면 먼저 뭐가 심겨져야 돼요? 씨. 무슨 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씨라고 그래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그래서 거룩한 씨를 누가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주권이 다 누구 앞에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하실 것을 하늘의 영원한 별들을 누가 만드신다? 아브라함이 만들어요?
아니에요.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산자들은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산자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마저도, 예수님 그래서 누구를 의뢰하신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있을 때에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실 누구만 의뢰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신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도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열매, 과실도 열매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열매 무슨 열매예요? 세상 사과나무, 무슨 나무? 복숭아? 무슨 그런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 거룩한 씨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뭐예요? 뭘 맺어요? 열매가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들이죠. 그러면 이 열매들도 어떤 열매들이에요? 거룩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에요, 씨예요. 그 씨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다? 호로고스예요.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도 뭐예요? 그 씨가 열매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 열매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열매들, 거룩한 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씨도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로고스가 복수화되면 호이로고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누구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힘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19장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누가 오셔야만 이런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사전으로 가시겠습니다. 사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4장 16절 나왔고 26절 나왔는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판타들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창세기부터 하신 모든 말씀이 지워져 버려요.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할 때에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오셔서 그 창세기부터 했던 모든 말씀들을 또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몸 밖에 나타나셔가지고도 또 계속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호이로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서 마음을 열어서 또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도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누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더 올려볼까요? 오늘은 사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6장에도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시지 않는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어떤 다른 존재,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대언자라고 그랬는데 대언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 예, 그래서 보혜사라고 했다가 요한일서에 가서는 대언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존재예요. 근데 그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누구라고 그래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만 요한일서 2장 1절이죠. 2장 2절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장 2절,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보셔도 돼요. 요한일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 1, 2장 1절. 그래서 의로우신 파라클레토스,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파라클레토스가 계신데 의로우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누구다? 화목 제물이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렌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투스 아요나스 아멘.